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안에 아기가 있으면 참 좋죠. 예, 아이들 웃음소리만 봐도 대화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예, 이게 영혼을 품고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돌보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1장 1절부터 하나하나 공부해 나왔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재림 때까지 남은 교회의 역사를 2장부터 11장까지 7교회, 7인, 7나팔 이렇게 3번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예언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과의 전쟁이 어떻게 있었는지 배웠고 13, 14장부터는 최후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양상을 우리가 배우면서 사단의 정체와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와 사명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14장 후반부부터 20장까지는 악의 세력이 어떻게 철저히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한 장 한 장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20장이 되는데요. 사단이 최후로 어떻게 온 우주에서 소멸될 것인지 이제 그 방법과 시기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재림 이후에 있을 내용입니다. 아마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주제입니다. 천년기, 부활, 최후의 심판 이런 것은 아직 지구상에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용들은 비록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재림 이후에 펼쳐질 사건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했듯이 앞에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100% 말씀대로 다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주제 또한 마지막 때 100% 성취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분명히 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그리고 우선순위가 달라질까요? 네, 분명히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친정 동네에서 불탄 집사님, 제일 손실이 크신 집사님, 그 집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로 전소될 줄 알았다면 미리 다 준비해서 이렇게까지 손실이 크게 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불 날 걸 알았으면 뭔가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전조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 화재 보험을 들어야지 이런 그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해주셨고 또 불이 계속 오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도 계속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저대 갔을 때 보니까 수천만 원, 농기구가 굉장히 비싼 거 알고 계시죠? 예. 수천만 원짜리 트랙터가 새 건데 다 타버렸어요. 덤프트럭도 있어요. 다 타버렸어요. 경운기. 집은 옮길 수 없었지만 미리 그것을 알았더라면 다 그런 것들을 옮겨놨으면 또 화재 보험을 들어놨으면 대비를 했으면 이렇게 큰 손실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잃고 나니까 정말 아쉽고 후회된다.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뭘까요? 예, 마지막 때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미리미리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여러분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삶에 지금 이러한 급박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시점에 지금 뭐가 중요한지 내가 뭐를 우선으로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정하시고 결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 한 번도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죠? 천년기,
부활, 최후의 심판 이런 걸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런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기가 있을 것이고 부활이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설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림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재림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성경은 우리가 재림 이후에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하시면 그 이후에 사탄은 지금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한 것 같고 온 세상을 사탄 천하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탄의 마지막 운명은 여기에 보면 결박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편을 선택할지를 아셔야 돼요. 사탄은 지금 온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처럼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탄은 결국 결박당하고 멸망당할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어느 쪽이 이길 건지를 알아야 거기에다 우리가 베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단은 여기에 보면 결박당하고 멸망할 존재라고 얘기하는데요. 재림 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딱 일어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자던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바로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형제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잠드신 분 계시죠? 이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는 이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코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살아있던 의인들이 그 다음에 승천합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러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었던 예수님 오실 당시에 살아있던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으로 죽게 됩니다. 살아있던 의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죄로 죽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죄값은 예수님이 이미 다 갚아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 이유는 그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인들은 올라가고 악인들은 죽고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은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황폐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불이 그들 앞을 사르며 하면서 이제 이 땅은 황폐한 들과 같으니 피할 자가 없도다. 여기 그림 보세요. 정말 다 황폐해 이 모습. 여러분들 가자지구 이스라엘이 2달간 폭탄을 3만 발을 쏴가지고 가자지구의 주택이 70%가 다 파괴됐다고 뉴스에서 봤는데요. 정말 완전 초토화가 됐더라고요. 병원이고 뭐 의료, 뭐 교육 모든 인프라가 다 망가졌어요. 진짜 뭐 음식도 떨어져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거의 아사 직전에 놓여 있고 이런 모습. 근데 아마 마지막 때 재림 이후에는 아무 살아있는 그것이 없이 죽음 사람들의 시체가 널브러진 모습으로 이 땅이 이제 황폐케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데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악인들은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이제 사탄이 여기에 보면 결박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00년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결박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러한 사슬로 사단을 꽁꽁 묶어놓을까요? 결박한다라는 표현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단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셨어요.
첫 번째 결박은 뭐냐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났을 때 사단이 하늘에 있지 못하게 어디로 몰아내셨습니까? 예, 지구로. 예,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으로 결박됐고요. 사단이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하고요. 지구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른 우주들을 다닐 수 있는 그 하늘에서는 쫓겨났지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허용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장자회의가 있잖아요. 그때 누가 지구 대표로 참석했습니까? 사탄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사단이 다른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미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다. 하늘에서는 쫓겨났지만 이제 밑으로 쫓겨난 그 얘기를 1차 결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결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사단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우주들은 미혹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예, 그래서 사단의 허용 범위가 우주에서 지구로 좁혀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구의 거민들만 미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이때 1000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적에게 던져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모든 악인들이 다 죽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악인들은 다 죽고 의인들은 다 하늘에 갔고 이 땅에서는 미혹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로는 돌아다닐 수 없고 그 내용을 그래서 이것이 갇힌 거나 진배 없기 때문에 이제 1000년 동안을 이 사단이 이 지구 안에 갇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있는 것을 결박되었다라고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이 1000년 동안 사단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러면 하늘로 간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이 땅에 있고 싶으십니까? 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가면 뭘 하실 줄을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예. 이제 가시면 1000년 그 긴 세월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지내냐. 너무 길어서 힘들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가시면 여기 보면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곳에 가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이 악한 천사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악인들을 하나하나 그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그냥 이 땅에서도 사람들을 그냥 벌 주지 않지 않습니까? 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왜 벌을 받아야 되는지가 밝혀져야 공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사망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릇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얘기는 첫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죠. 첫째 부활이 있다라는 거는 둘째 부활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든 의인이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는 나쁜 일을 한 사람만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29절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기 중에 하늘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여기가 딱 하늘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멋있죠. 예, 이거보다 하늘은 훨씬 더 멋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에 가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할 건데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어디에 돼야 되겠습니까?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면 가장 좋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저와 여러분은 지구 역사상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또 여러분들이 주님 모시기 전에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근데 꼭 어디에 참석하셔야 됩니까? 첫째 부활.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덤을 향해 갑니다. 맞습니까? 정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사망을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하늘에 갑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죠.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셨을 때 그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둘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고요. 이때는 악인들의 부활이 있고, 이 사람들은 왜 부활할까요? 죽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첫째 부활은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요. 둘째 부활은 영멸의 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부활은 꼭 첫째 부활에 참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천년기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천년기 이후에는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영멸할 것이기 때문에 놓였다고 해방된 게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잠시 가석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왜 사탄을 이렇게 잠시 놓아주냐 하면 온 우주 앞에 사단의 마지막 발악을 통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온 세상이, 온 우주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 우주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00년이 참에 그 옥에서 나와서 사방의 백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까지의 죽었던 모든 악인들이 이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여기 얼마나 많다고 되어 있어요? 바다의 모래처럼. 아마 이 부활의 장면도 장관일 겁니다. 예. 근데 이때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거야? 죽을 때 모습, 아프고 병들고 나이 들고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아니겠죠. 예.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힘드셔도 또 거울 보면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왜 그럴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첫째 부활에 참석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데 둘째 부활에 부활하는 자들은 어떻게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때 그대로의 모습, 저주의 흔적의 모습 그대로. 첫째 부활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불멸의 건강미를 갖고 나오겠지만 둘째 부활 시에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저주의 흔적이 역력히 보일 것이다.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홍수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지하게 키가 크잖아요. 큰 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 점점점 이렇게 후패한 모습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홍수의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이렇게 작아진 그런 이제 모습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곡은요, 사람의 이름이고요.
마곡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마곡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런 지역과 왕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볼 때에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합해서 곡과 마곡이다라고 부르고요. 이때 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악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대항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2차 아마겟돈 전쟁, 1차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모였던 그 전쟁을 1차 아마겟돈이라고 한다면 2차 아마겟돈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온 힘을 결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싸움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이 땅에 존재했던 많은 전쟁에 능하고 힘셌던 왕들이 여기서 보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있을 것 같으세요? 싸움 제일 잘했던 사람 누굴까요? 알렉산더. 아마 알렉산더 여기 있을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나폴레옹. 예. 또 징기스칸. 예. 히틀러 있을까요? 예, 히틀러 있을 것 같아요. 김일성도 있을까요? 김일성도 있을 겁니다. 예. 요즘 사람인 푸틴, 트럼프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회개하면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도 틀림없이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정복한 왕과 장군들이 있고 싸움터에서 결코 패배한 본 적이 없는 용사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모였을 때 이제 사탄이 또 한 번 이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하나로 모을 겁니다. 한 사람이 온 세계를 전파했는데 이제 이런 모든 사람을 모아놨으니 얼마나 전력이 탄탄하겠습니까? 우리가 저 성을 빼앗아서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사단이 또다시 1000년이 지난 후에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탄은 부하들과 의논하고 다음에는 왕들과 정복자들과 강력한 사람들과 상의한다. 전쟁 회의를 이제 하는 모습을 이렇게 세밀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편에 속한 자들의 수요와 세력을 보고 그들에 비하여 성 안에 있는 군대의 수가 적음으로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의 부와 영광을 빼앗기 위하여 계획을 세운다. 전원이 즉시 전투 준비를 개시한다. 무기를 만들고 지휘를 하고 진군 명령이 이렇게 확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하늘에서 내려온 성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전쟁 어떻게 될까요? 겁나죠? 예, 진짜 엄청난 이 싸움이 이제 시작되고요. 여기에 진두 지휘하는 것은 누가 할까요? 예, 가장 강한 전사인 사탄이 그 군대를 진두 지휘하고 악한 천사들이 그 마지막 전투에 힘을 합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의 문이 탁 닫히고 예수님의 명령으로 닫혀지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여기에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는 거예요. 20장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때 이 순간 다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이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은 이 땅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악인들을 태우고 악의 세력들을 사탄을 포함하여 다 태우는 그것을 이 땅이 지옥이 되는 거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불과 유황못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벌하시는 것은 4단계로 벌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없앨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한 번에 없애면 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제2, 제3의 사단이 계속 미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탄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사단을 결박해 가십니다. 첫 번째 결박은 아까 말씀을 해드렸죠. 사단을 이 땅으로 추방시켜 버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옴삭달싹 하지 못하도록 더 강하게 결박하십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가 온 우주 앞에 드러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주를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땅에 결박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3차 결박은 언제라고요? 1000년 동안. 아마 1000년 동안 사단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 지구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회개할까요? 참 사단이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의 마음속에 더 큰 증오와 하나님을 향한 또한 이러한 증오심을 불타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시간이 이제 1000년 동안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1000년 이후에 있는 마지막 심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불로 모든 악을 지구와 우주에서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악의 완전한 근절이 있겠고요. 이제 여기서는 회복이 절대로 없는 그러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는 이거는 그 불이 영원토록 지옥불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꺼졌죠. 그렇지만 그 심판의 결과가 영원한 것처럼 이때 순식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이 소멸되어져서 그 결과가 다시는 드러나지 않도록, 다시 이렇게 머리를 들지 않도록 회복이 없는 완전한 근절과 소멸로 여기를 영원한 세세토록 영원한 멸망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장 11절부터는 대심판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그 악인들을 이제 어떻게 악인들이 불타기 전에 자신들이 왜 불타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펼쳐지면서 이제 마지막 대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다 이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0년 전에 있는 심판의 앞에 서든지 1000년 동안에 있을 그 심판에 서게 되든지. 예. 여기 보면 그냥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는 3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 거 아십니까? 뭐 있죠? 우리의 죄를 기록해 놓은 죄책이 있고요. 의인들의 선한 행실을 기록해 놓은 기념책이 있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의 이름은 한번 쓰여졌다고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도말될 수도 있고 끝까지 기록될 수도 있는 거. 여러분들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조사 심판 때 생명책에 이름이 보존된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다라는 거.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거대로 그대로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 얘기는 여러분들 장례를 할 때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해서 재를 바다에 뿌리기도 하죠. 그러면 부활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 다 뿌려졌던 이 사람들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 다 이 바다 가운데서 그 죽은 자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든 둘째 부활이든. 사망과 음부도 그 땅에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거는 땅에 묻힌 자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부활돼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다 하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책에는 우리의 생애가 마치 사진 감광판 위에 투사된 사진처럼 정확하게 투사된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하지 않고 방치한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개발되지 않은 품성과 이용하지 않은 기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주셨죠. 우리가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구원들을 우리가 붙잡지, 그 기회들을 우리가 받고
붙잡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예,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이 지금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러한 모든 기회들이 그 마지막 날,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기회를 다 주셨는데 내가 이 기회들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내가 멸망을 당했구나. 이렇게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여러분의 삶이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 날마다 그 성령을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은 사망과 음부, 둘째 사망의 못에 던지게 되고 누구든지 생명책의 기록이 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정말 이때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 생명을 받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또 한편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이 세상은 정말 고통과 슬픔과 여러 가지 문제와 하루도 그런 게 없는 날이 없어요. 예, 여러분 한 주를 쭉 보세요. 예, 정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꼭 주님 앞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우리가 설 것인지 이제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눈을 딱 떴어요. 어느 날 내가 죽었는데 눈을 딱 떴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되겠습니까? 슬퍼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이때는 여러분들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시면 됩니다. 왜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첫째 부활, 이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광경이 딱 보이면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구나.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눈을 딱 떴는데 하늘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좋아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때 몇 번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예, 1000년 후에 두 번째 부활로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부활하게 된 거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오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뭐 어떤 윤리적인 죄의 크고 작음이나 뭐 이런 걸로 결정되지 않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느냐 거절했느냐, 복음을 받았느냐 거절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앞에 두 부활이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분명히 속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한 번 죽을 사람이 있고요, 두 번 죽을 사람이 있고, 한 번도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한 번도 안 죽을 사람.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또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병이나 뭐 연세가 드셔서 잠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안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드리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첫째 부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한 여집사님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조카가 지금 임종에 가까워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가족들도 죽음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조카가 젊어요.
젊은 사람이 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온몸이 다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차가지고 병원에서도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선고를 받았고 그 조카 때문에 가족들이 큰 두려움과 지금 슬픔 속에 있는데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구원받는 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예, 우리의 어떠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는요. 구원받을 조건을 예수 외에는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또 그렇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그 아들을 뭐 하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이 이거 외에는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 받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에 둘째 부활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 부활로 일어나서 둘째 사망으로 죽는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신 생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다.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우리는 죄로 죽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것을 꼭 전달해 주시고 아멘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시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해 주시라고. 그리고 여력이 되면 믿는다는 표시로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모셔다가 침례를 받게 해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이 조카에게 그 다음날 가셔서 이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너무 큰 선물을 받으면 그걸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병상에 누워서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거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정말 기도하시면서 온 가족들이 부모님이 먼저 이 임종을 앞둔 아들 앞에서 본인들이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거, 미안한 거 다 얘기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전달해 줬다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셨고요. 그 점심시간에 면회 시간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해주고 조카분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저녁 시간 면회 시간에 목사님을 모셔다가 병상에서 이제 침례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가족들의 마음속에 너무 평안과 위안이 오는 거예요. 언제 돌아가셔도 이제 하늘 소망이 있으니까 잘 이겨낼 거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일요일 날 문자를 받았는데 월요일 날 이렇게 복음을 잘 전달해 주셨고요. 이분이 화요일 날 주 안에서 잠드셨어요. 정말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정말 절박한 순간이지만 기도하면서 이러한 복음을 단순하지만 정말 확실한 이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한 일은 뭐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생명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한 복된 죽음을 죽으신 것이고요. 여러분 십자가 강도 아시죠?
죽기 전에 한 게 뭐 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죽음 직전에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평안한 잠을 주무시다가 분명히 재림의 날에 반드시 부활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도 이분은 하늘에 가면 평소에 예수님을 잘 몰랐으니까 자기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정말 더 많이 예수님을 감사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분은 하늘에 있는 동안 예수님 옆에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복음을 전해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의 운명을 이 땅에서 병원에서 아무리 의사가 이렇게 사람들을 살려놓고 그러지만 또 죽잖아요. 그렇죠? 70, 80 좀 연장하면 뭐 합니까? 10년, 20년. 그렇죠? 결국은 죽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운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의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에서 그 예수의 복음의 생명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 어떻게 남한테 주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이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의를 날마다 구하시고 날마다 받으셔서 여러분의 생명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생은요, 하늘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오늘 그 영생을 경험한 그 사람, 그 영생을 받아서 내 안에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이 죽어도 그 영생 때문에 다시 부활하여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매 순간순간 주님께 이 영생을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받으셔서 영생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 마지막 끝이 어떻게 온 우주에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이렇게도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배웠사오니 이제 우리의 살 길과 갈 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눈에 보이는 없어질, 썩어질 땅의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날마다의 삶이 이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의를 사모하고 받아서 오늘부터 그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한 하늘로 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